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저희들 온맘 다해 예배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한 현실이지만 우리 고등부 친구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평강과 위로와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비대면으로 처음 만나는 우리 고1 학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고등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에게 김정수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목사님과 함께 정말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바랐고 또 우리 고등부가 말씀으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고등부 친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많이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쁨 가득한 삶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고 계획하며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또한 선생님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 함께 예배당에서 얼굴 보며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겸손히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엽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여러분들과 함께할 고등부를 담당하게 된 박정수 목사입니다.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여러분들을 이렇게 화면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네요. 엄청 쑥스럽고 떨리고
뭐 또 여러 가지 좀 부끄럽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남을 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 목소리도 듣고 눈도 바라보면서 했으면 좋을 텐데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뭔가 손과 손을 맞잡고 만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만남은 언제나 설레고 떨립니다. 이게 근데 생각보다 더 떨리네요. 이게 여러분들도 영상 설교가 처음은 아닐 거고 저도 영상 설교 녹화가 처음은 아닌데 이렇게 떨릴 수가 있나요? 아무래도 저와 여러분의 첫 만남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첫 만남을 이렇게 영상으로 하게 되니 참 쑥스럽고 한편으로는 정말 부끄럽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색할 수가 있나. 그래도 속히 진정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며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며 또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그런 귀한 예배 자리가 얼른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떨리고 좀 안절부절 못하는 이유는 첫 만남이기 때문일 겁니다. 첫 만남.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막 그러실 거예요. 어떤 학생들은 야 저게 사람이야 호빵이야 뭐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사람입니다. 이렇게 호빵이 말을 하네 막 이런.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학생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를 모르는 분이 저를 찾아오셨대요, 교회로. 근데 이제 밑에 층에 있던 학생이 저 박정수 목사를 만나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리고 어디 계신가요? 뭐 그랬더니 그 친구가 3층 가면은 수박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박정수 목사님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그분이 저를 와서 만나고 저를 보더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밑에 학생이 수박 같은 사람이 있을 거라 그랬는데 목사님 만나니까 진짜 수박처럼 생겼다. 그 학생 가만 안 뒀습니다. 여러분들 제 첫인상은 어떤가요? 저와의 첫 만남은 어떠신가요? 뭐 사실 잘 모르시겠죠. 우리가 시간을 많이 두고 서로 교제하고 만나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뭐 수박, 호박 뭐 뚜글뚜글하고 사실 옛날엔 안 이랬는데 살이 있죠. 몸이 아파서 부은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둥그럴 수가 없어요. 어쨌든 오늘이 저와 여러분의 첫 만남입니다. 첫 만남. 근데 이게 말이 첫 만남이지 사실 저는 아직 여러분들을 못 만났어요. 우리 화동교회 고등부 학생들의 이 첫인상 이게 정말 애매한 거라. 지금 여러분들은 저를 처음 보고 있지만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이 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이걸 녹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떨리고 설레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막 그래요. 어쨌든 우리의 첫 만남은 굉장히 어색합니다. 상황인지라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우리는 첫 만남을 갖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은 소개를 받아 예수님과 베드로는 처음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먼저 만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 2명과 또 함께 만납니다. 예수님이 먼저 세례 요한을 만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2 제자를 만나고 그리고 2 제자 중에 한 명이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의 첫 만남을 가진 건 세례 요한을 만나고 세례 요한의 제자의 형제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40절, 41절, 42절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는 처음 만나게 됩니다.
처음 만나게 돼요. 처음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뭐 정확한 얘기는 안 나오지만 예수님이 처음 만난 베드로를 보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너는 지금 시몬이라고 불리지만 앞으로는 베드로라고 불릴 거다. 너는 지금 사람들이 너를 시몬이라고 부르지만 앞으로 장차 미래에는 너를 반석이라고 부를 거다. 예수님이 베드로와의 첫 만남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베드로의 시몬의 현재를 보신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셨습니다. 지금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아직도 많이 발전해야 될 모습, 앞으로 더 많이 나아져야 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지금 모습을 보신 게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변하여 예수님 닮아가며 조금 더 완전한 모습으로 변하게 될 장차 미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지금의 모습, 어찌 보면 안타깝고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 그 모습을 나무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책임지고 변화시켜 주시고 더 온전함으로 이끌어 주실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온전해질 미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과의 만남이 더욱더 기대됩니다. 네.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 청소년 만나면은 사실 네.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본다고 노력하지만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힘들 때가 너무 많아. 하지만 사역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청소년들을 만나는 게 기쁨이 됩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같은 청소년들을 만나는 게 힘들고 피곤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고 나가면 여러분들을 만나는 게 참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 됩니다. 왜냐? 저도 어느 순간 예수님처럼 지금은 조금 어렵고 혼란하고 야 얘네들 어떻게 해야 돼 싶은 청소년이지만 장차 예수님께서 변화시킬, 예수님께서 온전케 만드실 여러분들의 미래를 상상해 보면 여러분들을 만나는 게 참 기뻐요. 하나님께서 이 학생을 얼마나 더 멋있게 바꿔주실까? 하나님께서 이 학생을 얼마나 더 온전하게 바꿔주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금을 한번 봅시다. 예. 저는 이미 청소년이 아니에요. 지금 저는 이미 청소년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나이대를 돌이켜보면 정말 부끄러운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나이대 고1, 고2, 고3 때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며 살았고 많은 사건, 사고들을 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또 어떤 문제들이 일으켰고 어떤 말썽을 부렸는지는 차차 한두 개씩 이야기를 할 텐데 어쨌든 굉장히 말썽 부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저를 둘러싼 수많은 학교 선생님,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요한복음 1장의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 그때 그 선생님들이 나한테 왜 그러는지 알 것 같아요. 그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지금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변하게 될 걸 기대하고 알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 고등부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너가 아직은 어리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을 수 있지만 너는 앞으로 든든한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2절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약할지 몰라도 분명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든든한 반석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아쉬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아쉬운 채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성장하며 배우며 점점 장성하여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예수님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일하는 베드로와 같은 든든한 반석 같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은 미약하지만 너는 앞으로 든든한 반석 베드로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반석으로 삼아 주실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021년 한 해가 시작이 되는데 정말 우리 고등부 친구들 저와 함께 기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고 장성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쁨으로 신앙생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미약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꿔주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깊은 교제하심이 아직은 연약하지만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기로 다짐하는 우리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